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에 또 만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 좀 켜줄래요? 우리 비디오 잘 켜줘. 저번 주까지 잘 켜줬는데 오늘은 왜 아무도 안 켜줬지? 그럼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51쪽. 구약 성경 51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51쪽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약 17장 정도가 남아있는 이 창세기 말씀의 끝이 보이는데요. 드디어 오늘 본문은 형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다 기억이 나시죠?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한 야곱.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형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아픔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게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족에게 있었던 아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애라는 아픔이에요. 편애. 여러분 창세기 설교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기 전에 그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사라의 종으로부터 얻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서자인 거죠. 그러니까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부터 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이제 한 단계 아래인 거죠. 진짜 공식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임시방편의 아들이었는데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이삭을 괴롭히게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정식 아들이었고요.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에 이스마엘이 차별을 받았다, 서자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질투했고 그래서 이삭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애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차별을 당한 거죠. 왜냐 정식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편애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이삭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이란성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엄마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큰아들을 더 사랑했던 이삭은요, 큰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이 둘째가 첫째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리브가 엄마는 둘째를 외삼촌, 야곱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켜야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이 편애라고 하는 이 가족의 문제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도 야곱이 편애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400명의 군대가 이제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줄지어서 걸어가게 해요. 야곱이 자기가 맨 앞에 서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고요. 그 다음인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그 중간에 세웠고, 맨 앞에는 두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섰죠. 이 모습 속에는, 가족들을 일렬로 줄 세운 이 모습 속에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도 들어있지만 여전히 드러나는 야곱의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맨 뒤에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 먼저 가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피해하려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맨 앞에 있죠. 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맨 앞에 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뒤에 줄을 세울 때는, 가족들을 줄을 세울 때는 자기가 편애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 거죠.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이 가장 안전하도록 맨 뒤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줄을 차례대로 또르륵 세운 거, 야곱이 지금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뒤에 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이 편애가 불러일으킬 문제가 앞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네, 팔아버려요. 노예를 팔아버리거든요. 그 다 질투,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 일의 복선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이런 편애라고 하는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그 굴레와 그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야곱이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말이 나와요.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다시 절을 하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이거를 반복한 거예요. 형 앞에서. 이런 행동은요, 여러분, 왕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신하가 완전한 복종의 의미로, 제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엎드려서 이마와 코가 완전히 땅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절을 한다고 해요. 야곱이 지금 형에게, 왕에게 하는 듯한 예의를 갖춰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은 그만큼 야곱이 형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에 야곱 자신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은 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두 형제의 만남은 과연 어떨까요?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고 또 긴장했었던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사절을 읽어볼게요. 사절을 같이 읽읍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어땠대요? 서로 달려와서 등쳐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야곱은 형이 자신의 가족들을 해칠까 봐 선물을 앞세워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을 줄 세워서 행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씨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걱정과는 다르게 에서와 야곱은 함께 만나서 뜨거운 포옹으로 눈물로 재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났어요. 야곱은 절룩거리면서 형에게 다가갔고요. 형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야곱은 왕을 맞이하듯 형을 대하지만 에서는 그를 형제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형의 용서와 환영에 동생 야곱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의 만남 속에 두 형제의 모습이 좀 대조적이죠. 야곱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계속 굽신굽신거렸지만 에서는 빨리 야곱을 껴안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뛰어왔죠. 보통 많은 경우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삐끗했던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모든 상처와 쌓여있던 감정들이 해소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과거의 잘못은 이 용서를 통해 모두 지워졌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에 감동해서 야곱을 용서해 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용서는요, 에서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성주 성환이가 비디오를 켜줬는데 둘이 싸워요 가끔? 가끔 싸우죠? 아마 싸우지 않을까? 아닌가? 동아도 언니하고 동생하고 가끔 안 싸워요? 안 싸울 수도 있지. 하늘이는 정원이 오빠랑 잘 싸워요? 싸워요. 그래요. 싸울 때가 있어요. 저도 동생이랑 이제는 다 커서 안 싸우고요. 옛날엔 싸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면 사실 형제 자매 사이니까 대놓고 미안해, 괜찮아,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싸웠어도 가족이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넘어가 주잖아요. 그죠? 넘어가 준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걸로 계속 시비를 걸고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 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너무 화가 났어.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 화가 안 풀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바로 고쳐지지가 않아. 이미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실수는 실수야. 하지만 그것을 그저 용납해주고 넘어가 주는 거. 그게 용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은요, 지금 에서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자, 근데 그거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라고 에서가 용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형의 용서에 감격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착한 아들, 딸인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혼날 일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집에서 안 쫓겨났어요. 너무 다행이죠. 전 이제 성인이고 다 컸으니까 나와 살아요. 나와 살다가 휴가 때나 명절에나만 집에 간단 말이에요. 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잠만 자요. 집에 가면 저도. 근데 그래도 좋대요. 부모님이.
제가 집에 와서 좋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도. 이런 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용서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 이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사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러면 내가 용서받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용서와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형 에서의 용서를 깨닫고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관계가 지금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에서가 마음을 풀고 야곱을 맞이한 것은 에서가 베푼 은혜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져주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 두 형제는 진한 이 만남 이후에 주변 상황을 이제서야 인지하게 돼요.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먼저 놀랐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쳤을 때는 혼자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가족들을 이만큼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앞세워서 보냈던 선물들에 대해서도 역시 에서가 물어봐요. 그 선물들, 그 양과 염소와 그 떼들은 뭐니? 역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하게 해주신 재산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충분하니 야곱의 선물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에서가 야, 나 땅도 많고 나도 염소 많고 나도 소 많아, 나 양 많아, 나 충분하니까 너 가져가, 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아닙니다.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형님 이거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줘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마지못해서 그거를 선물을 받아요. 이제 야곱과 형 사이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는 화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다퉜을 때 주로 먼저 사과하는 편이에요? 궁금하네요. 사과하는 편이세요? 미안해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환아, 형이랑 싸우면 누가 미안하다고 먼저 하냐? 안 하냐? 모르겠니? 채팅 쓰고 있나? 동아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안 해요. 찐 형제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들이랑 다퉜거나 막 이랬을 때 주로 나는 먼저 사과하는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과 에서 형제는 20년 만에 화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음이. 예? 야곱은 20년 동안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이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20년 동안 이 고민을 하고 산 거예요. 에서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이 동생 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졌고 이 동생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됐을 거고 미안했겠죠. 하지만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물러가게 해요. 두 사람은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모나고 뾰족했던 부분들이 뭉툭뭉툭하게 깎여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졌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러한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난 부분과 어떠한 한계가 있나요? 혹은 어떤 상처가 있나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이어져 왔던 편애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상처가 아물지를 못하고 덧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들, 상처들 이런 것들 속에 사랑과 용서라는 화해라는 연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자신의 잔꾀와 또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